오후에는 여러분 나눠드렸죠. 휴거 후에 일어날 일들. 휴거 아직 안 일어났죠.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미래의 일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기에 있는 것들이 안 일어나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이건 벌써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하고 이걸 다 나누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뭐 다 못하면 뭐 다음 주 오후에라도 또 한번 하든지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서 거기 참조구절 다 써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문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성경은 스스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기보다는 떠서 입에 넣어주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 맨날 갓난아기 수준에서 머물러 버려요. 근데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읽고 내가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걸음마 수준은 벗어나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하는 데까지는 좀 하고 또 못하면 다음 주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못한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거기 참조 구절 다 써 있으니까 그 구절을 차근차근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휴거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휴거만큼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건 없어요. 휴거만큼. 휴거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이 세상에서의 슬픔, 어려움, 눈물 다 해결돼요. 근데 휴거에 대한 찬송이 별로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뭐 8장 같은 거 이런 찬송들은 지금부터 한 100년 이전만 해도요, 사람들이 휴거하고 재림을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뭐 아이들아 생키가리 작곡했던 찬송 같은 거 보면, 거기 작시했던 것들 이런 거 보면 휴거하고 재림인지 이게 전부 다 섞어져 있어요. 왜? 그때 당시만의 사람들이 휴거하고 재림을 같은 거로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휴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거에 순수하게 휴거만 가진 찬송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찬송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선영자매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리더들이 좀 연습하시면 다음 주쯤에는 여러분들도 함께 배워볼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하고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가사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바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진짜 해주셨어요. 근데 이 휴거만큼 여러분과 저에게요, 가슴 뛰게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휴거 되면 다 끝난다니까요. 뭐 어려운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세요? 주님 오시면 직장 출근할 필요 없어요. 누가 죽을 병 걸려서 너무너무 아프세요? 휴거 되면 다 완치돼요. 그렇죠? 휴거만큼 여러분과 저를요, 설레게 만드는 게 없어요. 휴거가 되면은 여러분과 저의 이 썩을 몸뚱어리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돼서 여러분과 제가요, 어디 가고 싶을 때 자동차 안 타고 가도 돼요. 비행기 안 타고 가도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의 속도로 무조건 가고 싶은데 다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과 제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으니까요. 여러분 만화에서 그런 거 보셨죠? 투명인간. 투명인간이 뭐예요?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안 보여. 나는 안 보여.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광스러운 몸 변화되면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옆에서 내가 서 있는데 이 사람 내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또 내가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투명인간이 아니라 실제 사람으로 보게도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는요, 다 성경에서 차용해다 쓴다는 사실이에요.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 성경은요, 과학을 뛰어넘으니까요. 그게 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설레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휴거가 되면, 뭐 휴거에 관한 걸 뭐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여러분과 제가 휴거가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닥칠 장소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은. 여러분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낙원과 하나님의 교회와 낙원은 거의 흡사하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내면서 정말 낙원에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하셨다면, 그런 교회에서 그런 지체 역할을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면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제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서도 깨어 있어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심판석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심판석은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진짜 칭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저한테 칭찬받으면 뭐 하시려고요? 자매님 참 믿음 좋으세요. 자매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 좀 못 봤어요. 형제님 정말 믿음 좋으시군요.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해줘서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의 칭찬에 기분 좋아하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서는요,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움 당할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를 내가 즐겼던 얘기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5절이라고요.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짓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좋다는 거, 또 여러분들이 뭔가 잘하고 있다는 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받으려는 걸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로웠니?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자유롭지 못했다면 휴거돼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사람들이 칭찬에 연연했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했을까? 왜? 그때 후회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미자의 히트송 중에 하나가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제목이? 네? 때는 늦으리. 그때 가서 여러분 땅치고 후회해봐야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휴거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인정받으실래요? 그분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은요,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휴거 되자마자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라고요. 여러분 휴거돼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고 가세요. 고린도전서 3장이요.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이런 일들이. 11절부터만 보세요. 11절부터.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죠? 자, 그분이 기초예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그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이미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 기초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셔야 돼요.
어떤 건물을 세울 거냐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12절 보세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이 세운다는 말이 빌드에 건축하면,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 재료가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짚이에요. 여러분 여기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근데 여기 나무, 건초, 짚. 나무, 건초, 짚. 이게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생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드예요. 우드, 영어로 그냥 우드. 우드 그러면 마른 나무잖아요. 생명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건초라는 게 영어로 다 헤이예요. 헤이. 이런 마른 풀. 마른 풀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죠? 마찬가지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뭐예요? 벼를 베어서 말린 거죠. 다 떨은 거잖아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 나무 건초 지푸라기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든. 왜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인데 시체가 일을 해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한 거. 그거는 전부 다 나무, 건초, 짚이에요. 그럼 불에 잘 타요? 안 타요? 바짝 말라 있으니까 너무너무 잘 타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한 일들이 이런 거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매님 믿음 굉장히 좋으세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그 소리 들었어요. 그게 뭐가 될 것 같으세요? 바짝 마른 짚일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람이 알아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왔고 누군가에게 뭘 주었다면 여러분들은 그거 그냥 바짝 마른 나무에 불과할 거예요. 불에 너무너무 잘 타겠죠. 남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으려는 거요. 그런 거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세요. 금, 은, 보석은요. 이게 전부 다 주님 거예요. 이거는.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이시고요.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고요. 보석은요. 그분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주님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삶에서 누가 알아줘야 돼요? 사람이 알아줘봤자 나무 건조 지푸라기예요.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셔야 되고 그분만 아시면 되고 그분만 여러분과 저를 칭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없잖아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없어. 다 저 사람도 저렇게, 저 사람도 그렇게, 저 사람도 다 그리고 다 그 타령인데 나만 별난가? 예, 여러분 별나셔야 돼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갈라디아 4장 3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뜻.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별나야 돼요? 안 별나야 돼요? 별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따위 식으로 믿는다. 저따위 식으로 믿는다.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 여러분들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별나셔야 돼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다면 여러분과 저는 유별나야 돼요. 그런 유별나다는 사람들 소리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또 유별나다고 이렇게 들으면 너무 창피해. 손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신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는 금, 은, 보석과 나무, 건초, 짚으로 다 나눠지거든요. 그럼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했니? 아니면 내가 했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 되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 앞에 설 자리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다른 거 다 잊어도 좋거든요. 근데 결코 그리스도 심판석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휴거를 기다리지만
휴거를 고대하면서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지만 그날 주님과 함께 오면 주님의 몸처럼 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거지만,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있을 때 머물 때 어떻게 일했니? 어떻게 살았니? 그거는 주님 앞에 해결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결혼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석이 있어요. 여러분, 혼인식이 뭐예요? 혼인하려면 신부가 어때요? 평소에 그냥 지저분한 거 그대로 가서 결혼식 하는 그런 여자 보셨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단장해요, 안 해요? 더럽게 단장해요? 아주 깨끗하게 단장해요? 밉게 단장해요? 아주 예쁘게 단장해요? 그 단장하는 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과 제가 낙원의 삶을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들 비록 이 세상이지만 부족함이 없이 살고 누군가에게 돈으로 값어치는 안 따지지만 일단 많든 적든 자원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주고 그런 것들은 무엇으로 남아요? 다 금은보석으로 남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치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몸이라고, 그분의 아내라고, 신부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없다면 나무, 건초,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세마포의 구원의 옷 하나는 입겠죠. 하지만 금, 보석으로 치장된 건 없겠죠.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으세요. 여러분들 흰 세마포는 이미 입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을 칭찬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더러운 건 없어요. 왜요? 더러운 건 다 타버렸으니까. 여러분 오전에도 잠깐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뭔가 흩어 뿌려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도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즐겁게 줬잖아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럼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잖아요. 그게 금은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줬어도 저 사람에게 칭찬 드리려고 줬다면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보상을 잃어버린다면 저 그런 거 안 하겠어요. 그렇죠?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휴거를 기다리지만 휴거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상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의 영원한 재산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권력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사람들이. 왜요? 이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하고 같이 가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돈과 명예가 같이 가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영원한 삶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금, 은, 보석을 많이 주님께 되돌려 받게 되죠? 그럼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의 권력도, 영원한 권력도 높고요, 또 여러분들이 금은 보석을 많이 갖게 됐다는 소리는 뭔지 아세요? 야! 누군가가 금에 해당하는 일을 했어! 누가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다 쳐다봐요. 야! 쟤 좀 봐! 하나님 말씀 믿었다! 저거 좀 봐! 제가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뭐가 열려요? 잔치가 열려요. 근데 잔치를 열리도록 제공한 사람 이름 그 천구 천사들이 기억을 해야 못해요. 그게 유명해지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유명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말이에요. 휴거 후에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맞닥뜨려야 될 일이에요. 아직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서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도 시간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의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어떻게 하시래요? 제대로 준비하실 거예요? 아니면 시간 낭비하실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부자 되려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잘난 사람 되지 마세요. 나는 많이 알아.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하고 있어. 그런 거 삶 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세요. 세상의 학벌 버리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많아.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안 버리면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올라가서 그때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해요. 다 썩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거는요, 저 위에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부탁하잖아요. 우리 이 포천 모임에서는 잘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란다. 성경에서 영적 성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성장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밑으로 위로 올라가야 성장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장은 자, 위에서 똑똑했던 사람이 나는 못났어. 나는 이게 왜 이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정말 할 수 없네. 아이고,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 성장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적 성장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과 정반대라고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인 사실을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감 못하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갔을 때 그때 후회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저 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저 위에 올라갔을 때 최고의 높은 지위를 갖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교회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좋아하는 교회 가야 돼요? 이 하나님 좋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기가 하나님 좋아하는 교회니까 여기 오라는 소리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판단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해야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해야 되거든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분 말씀만이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몇천억 배 귀중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은요, 여러분들 그걸 아시게 되고 그걸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진짜 높은 자리에 앉고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안 당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의 소속이냐, 교회 소속은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소속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일 뿐이에요. 그분의 모일 뿐이에요. 어떤 지옥교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요? 더군다나 경배 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경배는 24시간 365일 드리는 거니까. 진짜 경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 상태가 경배예요. 언제? 항상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그게 진짜 경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안에 있고 영 안에 있다면 누가 일해요? 당연히 주님이 일하시죠.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사랑, 희락, 휘풍,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런 게 없을 리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혀 있고 위의 열매가 여러분들에 가득한데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갔을 때 나무 건초 지푸라기밖에 없을 리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 삶에 뭐가 남겠어요? 그러면 보석이 남겠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뭐 저 자매님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믿음도 없나 봐. 왜? 교회 와서 청소도 안 하네. 괜찮아요. 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할 거 없어요. 저 형제는 어떻게 믿음이 없나 봐. 왜? 저 형제는 헌금도 안 하는 것 같아. 괜찮아요. 왜요? 청소하면 믿음 좋고 헌금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누구만 알면 돼요. 주님이 아시면 돼요.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연연할 필요 전혀 없으세요. 어떤 사람은 일요일날 잘 빠지네. 어떤 사람은 일요일날 한 번도 안 빠지네. 예, 그것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분이 빠졌는데 그분이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갔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세요? 누구나 아세요? 그분만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지체가 어려우면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 전혀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 생각에는 그분이 일요일날 교회 안 왔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 같다.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평가할 거 없어요. 왜? 그분 사정 주님이 아실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정말 그 교회 모임에 빠진 게 자기가 다른 것 때문에 정말 즐겨서 즐기느라고 안 왔더라.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 형제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저분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왜 세상에 빠져서 하루를 빠뜨려 먹었을까? 저분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걸 모르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면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분에게 왜 이것이 귀중한지 여러분 사랑하는 진리로 알려주면 되잖아요. 끝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법을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 만드셨고 그 법을 집행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법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도 그분이실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 이런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진짜 그분의 지체예요. 아시겠어요? 오른손이 다쳤어요. 왼손이 뭐라 그래요? 야, 네 왼손 뭐 그따위냐? 너 일도 못해가지고 다쳤어? 그 잘라버려. 그래요? 손 다치면 어떻게 해요? 온 몸이 여기다가 신경을 다 써요. 아, 그 피가 난다. 약 가지고 와라. 뭐 가지고 와라. 해서 발라주고 쌀매주고 삼각건 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는 이제 움직이지도 마라. 이렇게 해놓고 그 대신에 누가 일을 다 해요? 왼손이 오른손이 혼자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할 일을. 어때요? 손가락 치르고 뭐 야단 치는 거 보셨어요? 안 해요. 그게 어떤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그분의 몸이에요. 여러분 낙원에 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뭔가 부족하면 낙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할 거예요. 뭐 저 따위가 나 있어. 내버려둬. 그럴 사람 있어요? 낙원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내일처럼 돌봐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낙원이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낙원의 삶을 정말 살아냈느냐 못 살아냈느냐 그거에 대한 심판석이 그리스도 심판석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은요. 상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요.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있는 것도 뺏기게 돼요. 진짜 그리스도 심판석이야말로요. 거기 갔을 때 부고요. 빈익빈이에요. 무서운 곳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어떤지 아세요? 왜 부익부 진짜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받는 줄 아세요? 보세요. 저 위에 가서 상 많이 받을 사람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자유롭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주어서 기분 좋게 살아요. 부족한 거 있어요? 부족한 거 없어요. 섬기고 주는데도 점점 더 불어나요. 실제 경험을 해요. 자,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충만하심 가운데 충만함을 실제 맛을 보고 살아요.
어때요? 멋들어지게 살아요? 아니면 쪼잔하게 살아요? 저 위에 올라가면 상은요? 더 몇 배 더 받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슬퍼하라. 항상 짜증난다. 항상 불안하다. 자유로운 것이 없다. 내가 주긴 왜 줘? 내가 이거 얼마나 뼈 빠지게 돈을 버는 건데 못 줘요. 지독하게 아껴요. 근데 아낄지라도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를 일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요,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가난뱅이로 죽어요. 잔뜩 쌓아만 놓고. 그런데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기껏 쓴 게 뭐예요? 그래도 나 먹는 거는 즐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지런히 누구를 즐겨요? 나를 즐겨요. 다른 사람은 안 즐겨요. 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돈도 많이 벌어서 자기 즐기고 많이 했거든요. 천사들이 그 사람 쳐다봐요? 저왜 천사들이 그 사람 쳐다봐요? 야, 쟤는 너무 자기를 멋들어지게 즐기고 있어. 쟤는 인생을 알아. 그래요? 관심 둬요, 안 둬요? 천사들이 관심 안 둬요. 그 사람 이름 기억조차 못해요. 저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 주님께 빌려드린 거 있어요? 뭘 빌려줬어요? 주님 빌려가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님도 기억은 못하세요. 왜요? 내가 너한테 빌려온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다니까요. 그럼 주님이 그리스도 신바석에서 되돌려줄 거 있어요? 그 보세요. 이 세상에서요, 잘 먹고 잘 사고 즐겼는데 그리스도 신바석 앞에 가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전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그런 비참한 사람 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휴거 후에 여러분들이 만날 첫 번째 장소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에 올라섰을 때 여러분들의 의의 세마포에다가 뭐가 멋있게 달려야 돼요? 금은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하셔야죠. 멋있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뭐 몇 카라트짜리 목걸이 하면 그래 사람들이 이야 멋있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보석은요 다 또 분해돼 버리고 없어져요. 근데 주님께 받을 금은 보석은요 영원히 안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치장해야 진짜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바지 안 껴봐도 괜찮아요. 어떤 줄 아세요? 저기 올라가면 다이아몬드로 다 만들어진 집에서 산다니까요. 최소한 1인당 최소한 300평의 맨션에 살아요. 적어도 1인 혼자가 300평이에요. 벽이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예요. 유리창이요? 수정이에요. 오펄, 에메랄드, 완전히 그런 거로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거처예요. 새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녀야 될 길이 뭔지 아세요? 100% 금이에요. 100% 금. 여러분 그런 도시가 어떤 줄 아세요?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먼지 하나 있어요. 오염도 없어요. 거기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청소차 없어요. 쓰레기차도 없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의 미래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영혼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고민거리도 없다니까요. 경찰서도 없어요, 당연히. 감옥 같은 것도 없고요. 물론 병원도 물론 없고요. 필요하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정말 멋들어지게. 여러분 거기에서도요. 계급이 있거든요. 왕국이니까, 킹덤이니까,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재성들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는요. 존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시기하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서 존경을 하거든요. 그럼 밑에 쫄병이 윗사람을 존경해야 안 해요. 근데 윗사람과 윗세 사람이 무엇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삶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여러분들이 옷에다가 보석을 많이 달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자란 얘기죠. 그러면 성경 우리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풀어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조금밖에 안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존경해야 안 해요. 거기 시기라는 것이 없어요. 거기는 뭐가 있는지 호너, 존경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존경이 어느 정도까지 가요? 그의 의회가 영원히 지속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경받는 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영원히 존경받는 거 원하세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 원하세요? 영원한 존경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저 위에 가서 정말 존경받으려면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는 몰라요. 삶이, 시간이. 근데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사람은 상을 많이 받을 거야. 아, 저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으로 살 날이 적으니까 아마 주님 앞에 가 상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지 3년밖에 안 돼 있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50년 있다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3년밖에 안 돼 3년밖에 구원받은 삶을 안 살았는데 상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60년을 구원받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빈털터리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주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사세요. 아셨죠? 주는 게 더 좋아요? 받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주면서 사세요.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요 셋이 혀로만 믿지 마세요. 머릿속으로만 믿지 마세요. 입으로 머리로만 믿는 거는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은 청산유수처럼 해도요. 하나님은 그 청산유수 같은 소리에 절대로 안 속으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구절을 완전히 암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증명해내신 것만 받아요. 증명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네 삶으로 해서 뭘 증명했니? 금으로 증명했네? 은으로 증명했네? 보석으로 증명했네? 아니면 네 삶으로다가 나무라는 거 증명했잖아. 건초라는 거 증명했구만. 이거 지피네. 여러분들 삶이 증명해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난 상을 받을 거야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지푸라기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내가 200, 500이 진짜 마음으로 믿는 줄 알았거든. 여러분 오전에 여러분 주의 만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의 만찬 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요? 누군데 자기를 살피려고 하는데 그게 examine이거든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을 해서 내가 진짜 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 참여하신 분들도 두 부류예요. 마음으로 진짜 주님을 기억해서 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나만 빠져가서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기억하실까 못하실까? 보상으로 되돌려 주실까 안 주실까? 여기에서도 이게 금은 보석하고 나무 건조 지푸라기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돼서 제일 첫 번에 일어날 이 그리스도 심판석도 여러분들과 제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이제 이제 더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한 일이 다 불에 타버렸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다시 보세요. 13절이요.
자, 12절, 1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권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금, 은, 보석, 나무, 권초, 짚은 그 사람의 일이죠. 그렇죠? 일을 누가 했느냐는 거죠. 자, 일은 누가 해야 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금은 보석이에요. 근데 내가 하면, 죽은 시체가 하면 죽은 거예요. 나무도 죽었고 권초도 죽고 집도 죽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죽은 몸뚱아리에 열심을 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받았잖아요. 그게 각 사람의 일이에요. 자, 어떤 종류냐?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가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이에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그 기초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일을 세웠는데 그건 남아있어. 안 탔어. 그럼 그건 보석이죠. 당연히. 그렇죠? 타버렸어. 그럼 뭐예요? 나무, 건초, 짚이죠. 근데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 15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 받잖아요.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왜요? 내가 한 일들이 다 타버렸잖아. 내가 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는데 다 타버리고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얼마나 그때 여러분 부끄러우시겠어요. 그렇죠?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 여러분들의 의가. 근데 영원히 지속될 게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00개나 남았는데 나는 하나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자고요. 여러분들 이걸 아셨다면 지금부터 준비해도요. 절대로 안 늦었어요. 왜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받을 보상은요. 시간의 길이 가지고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지 아세요? 양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속 중심의 질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을 했느냐거든요. 여러분들이 저 위에 있는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여러분과 저 기억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분들이 기억하도록 하시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래서 여기서 이제 어때요? 더러운 것 다 없어지죠? 그럼 뭐해요? 신부화장 끝.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치장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식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결혼식은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유일무이해요. 그게 진짜 결혼식이에요.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뭐,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바로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지음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들들이 됐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더러운 거 다 제거됐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했죠. 한 몸에 두 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회복한 거예요. 통치자로서 여러분들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부부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왕이세요? 아니면 종이세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분과 하나가 됐으니까 왕으로 통치해야 하네요.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부들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왜요? 신부는 하나인데, 자,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열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그분이 어떠신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시거든요. 근데 숫자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그 무소부지하심의 속성을 이전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의 동등한 수준의 능력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러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자, 예수님 왕이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통치해야 안 해요? 통치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통치하는 걸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못 배우셨죠? 그래서 결혼식 끝나면 어디 가요? 신혼여행 가잖아요. 그 신혼여행이 재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거예요. 자, 신혼여행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여행 기간이 얼마냐면 그게 1000년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실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셔서 실제로 왕으로 통치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자 그분과 함께 한 몸이니까 그 통치를 배워야 안 배워요? 배워요.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그래서 몸도 누구의 몸하고 똑같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몸과 똑같이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든지 이 천년왕국의 통치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때 거기에 가 있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면은요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는다. 여러분들이 글자 그대로 믿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입었던 똑같은 몸이 된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상속을 여러분과 똑같이 공동으로 받는다는 걸 한번 정말 믿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완벽하게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왕의 지위를 뒤돌려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영존하는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 15장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피조물의 세계에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서시고요. 거기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창조물의 모든 통치를 여러분과 저에게 물려주시고 그분께서는 원래 말씀의 위치로 되돌아가시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준 이 물질적인 이 새 땅과 새 하늘을 누가 영원히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여러분과 저에 관한 일들이에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환영 파티를 열어줘요. 그 환영 파티가 뭐냐면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재림하는 여러분과 제 그리스도의 군대를 향해서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뭐 레이저건을 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거침없이 신발 타고요 그 적들을 발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600 스타디온이 말고삐에 차기까지 피가 흐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면 1스타디온을 200m로 치면 약 320km 정도가 말고삐에 차기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전쟁 같지도 않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동쪽으로 오셔서 동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왕의 수업을 받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여러분과 제 미래에 있다고요. 어떠세요? 그냥 이 세상에서 아유 그까짓 거고 그건 뭐 희망을 둬 그건 진짜도 아닌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편하지. 여러분 그랬다가는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서 정말 통곡해요. 거기 가서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바래요. 아시겠죠? 나머지 또 이제 미래에 관한 일들은 다음 시간에 좀 계속해서 할게요. 뒤에 가면 이제 3차 세계대전도 나오고 4차 세계대전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흥미진진해요. 이거 만화책 보는 거 기분이 나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5차 세계대전까지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흥미진진한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공상과학이 아니라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천연왕국과 그 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